그 가을 부흥 심령 성회 항상 외부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말씀을 상고하고 또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하면서 올해 내적인 외적인 건축들을 준비해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우리가 가기를 꿈꾸고 또 그 방향을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 성회를 제가 인도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방향성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원리들을 아주 기본이고 기초지만 이게 가벼워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해서 기본이고 기초고 그것을 저희가 잘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걸 확신할 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정돈이 안 돼서 때로는 정말 열심히 있는 청년, 열심히 있는 사역자로 전도사 때 막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갈등하고 흔들렸던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오히려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그때 제가 흔들림 없이 주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고 그래서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또는 어떤 이적을 행했던 것보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에 붙잡힌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출발을 할 때 이러한 말씀에 근거한 정말 능력 있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성회가 끝나고 앞으로 우리 남서울 중앙에 계속해서 함께 동역할 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1027 다음 주 종교개혁주를 기점으로 해서 참 오랜만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큰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를 갖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아마 총회적으로 이런 결의를 한 게 제 기억에 간감하거든요. 그것도 온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여러분 이 진리가 절대 진리가 부정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영국 그리고 미국, 호주 여러 기독교를 기반했던 사람들이 선한 마음이었거든요. 그 말이 좋은 말이었겠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 준다는 말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그런 교회들이 20년 전에 15년 전에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그들이 동의했고 그들이 지지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크리스천들 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이 입을 닫게 만드는 법이 되어지고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법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감리교단은 이미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이 우선한다고 교단의 법이라고 바꾼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부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개혁주의 신앙, 정통적 전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그 결정을 한 감리교단을 어쩌면 이단시하고 정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수용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가 말씀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결정과 이 땅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냐? 아니요. 왜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미련하게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때 막지 못했던 수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성차별이라는 정책들이 오히려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는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가슴을 찢고 후회하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가득 찬 그 자녀들을, 그 시대를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 봤던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제발 좀 한국 교회는 막을 수 있을 때 막아달라. 그게 교회를 위해서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게 가장 복 있는 길인 것을 그들이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이처럼 결국은 국가가 법을 정하고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어떠한 이 단일 정부에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악한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자신들의 사상을 씹어놔도 오히려 대적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오히려 교회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우리는 그런 교회와 같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시대가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늘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할 때 다른 것을 해석하면 되지 않고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오늘은 저희가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때 저와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으셔야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먼저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가장 빠른 창세기 1장 27절에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예, 잠깐 내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증거했잖아요. 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존중이다.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돼요. 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모세가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니까 지금부터 3600년 전이에요. 오늘 낮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이 기록할 당시 여성은 사람의 수에도 세지 않았던, 그렇게 인식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시고 아내를 몸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할 때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동등해요. 존재의 가치가 동등해요.
동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리 가운데서 그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 머리 세우심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남편이 바른 결정을 하도록 기도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남편이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남편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배필이 되어서 순종하는 자, 협력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권위자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타락한 인간들은 권위자와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말 표현을 통해서도 어떻게 했냐? 차등으로 봐요. 권위를 주신 분이나 권위 아래에 있는 분이나 인격적으로는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 간에 우리는 동등하게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역할을 다르게 하신 거예요. 그 역할의 다름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위자를 돕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부족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자가 결정했을 때 돕는 배필들이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도울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 되어졌다,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 되어졌다 할 때 그 가정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아내가 있었다. 교회 안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다, 그때는 누가 있었다고요?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집사님이 있었다. 이 땅에 성공한 수많은 어떠한 운영의 원리 가운데서 그 오너가 그 권위를 가지고 타락한 권위대로 사용한 분도 있지만,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이 그 권위를 바로 사용할 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히 여기시는가,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의 일대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전쟁터에서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었던 그 우물물을, 예전에 어렸을 때 추억의 우물물을 보면서 저 우물물 누가 다시 마시게 할까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세 장군이 그냥 한탄하듯이 했던 그 말을 듣고 적진 속으로 생명 걸고 뛰어가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인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전쟁터를 뚫고 가더니 한 일이 뭐예요? 아니, 물 한번 바가지 한번 푸더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걔네들도 얘네 미친 거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성벽을 허물러 온 것도 아니고 장군을 죽이러 온 것도 아니고 뭔가 작전을 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뛰어와서 우물을 딱 푸더니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와, 대단하고 했나요? 아니죠. 다윗은 이 물은 피값이다, 생명값이다,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는가, 또 그들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모든 관계의 기초는 존중이에요. 비록 그분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존중할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그분의 인격 자체를 우리가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먹은 주먹, 이에는 이.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무시하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한 인격과 한 사람의, 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존중받을 만한 분입니다. 너무나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스스로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기뻐하실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하고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존재 가치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 때만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잘못된 반응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원수라도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르침은 원수는 철저하게 짓밟아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어느 게 쉬울까요? 이 하나님 말씀이 더 순종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 제가 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임을 믿으시죠? 그래서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옆에 계신 분, 성도님 귀하신 분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귀하신 분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함부로 대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함부로 대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함부로 대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예,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초는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타락하니까 자꾸 소유물을 여겨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남편도 소유물로 여기고 자녀도 소유물로 여기고 아내도 소유물로 여겨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요. 내 거라고. 근데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자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우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 분노를 터뜨렸던 것을 우리가 분노로 터뜨림으로 자녀에게 상처 준 것이 상쇄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다녔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 나가고 속상하니까 그렇게 막 화를 터뜨리고 분노하는 말을 했더니 자녀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자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라 했거든요. 이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우리 권사님의 자녀니까 제가 친밀한 척 하려고 그래 네가 권사님 손주구나 했더니 그 친구 얼굴이 확 굳어지는 거예요. 위아래로 저를 막 아래로 보는 거예요. 뭔데 나한테 함부로 반말이야?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얼른 형제님 하고 또 제가 얼른 말을 바꿨어요. 와, 세상이 이렇게 나를 당신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데 나한테 반말이야. 예, 그런데 제가 아직 금방 실수했다고 인정한 거예요. 맞아. 정말 존중받아야 할 대상인데 내가 친밀하다고 했던 이 행동조차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쁘는 행동이라면 그 행동 의도는 잘못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동은 제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고집 피워요. 내 마음이 선한 것이니까 어떤 방법도 괜찮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열어보실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자, 띄워주세요. 예. 하나님이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의 대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복의 대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사람들이 복을 그렇게 갈망할까? 왜 복을 찾아다닐까? 그건 하나님 우리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고 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복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복의 대상으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복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넘어가서 사명자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어떻게 누리시길 원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그리고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사명자의 복을 주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 사명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행복을 누릴 수 없고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내려주세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사람에게 주시면서 그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 땅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가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키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혹시라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단이나 사입이나 아니면 이방 종교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이 깊어졌던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게 돼요.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요. 저는 그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대로만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대로 한 10년, 20년만 지나면 전 세계 이슬람화 될 거다. 왜요? 우리나라는 교회 성도님들도 애 낳으라고 해, 낳지 말라고 해요? 예, 뭐 하나, 둘 낳으면 그만 됐다 하잖아요. 그리고 애 키우는 거는 노동이고 힘든 일이다. 그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너의 삶을 즐겨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자녀가 많은 분이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보니까 단원님 권사님밖에 안 계셔서 우리 집사님들도 다 60, 50 다 넘으셔서 이제 셋째, 넷째 나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딸들, 여러분께서 영적 번식, 생육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교회가 생육하지 않는데 육체적인 자식만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낳지 않아요. 지금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너무 이렇게 와서 뭐 하려면 불편한데요. 생육하지 않아요. 번성하지 않아요. 사명도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 복을 누리게 하셨느냐, 어느 때 복 안에 있게 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때,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또 만물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지키고 보존하고 경작하는 그 사명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동역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8편에서도 제가 이게 정리를 해놨다가 보니까 요즘에 제가 자꾸 뭘 하고 저장을 한 줄 알았는데 저장이 안 돼서 옛날 그대로 업데이트 된 게 아니라 업데이트 안 되게 나와 있어요. 프린터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시편에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그가 깨닫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우리 8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의 대상,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생각하시겠지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대상, 그의 시선이 머무는 대상, 하나님이 영원히 돌보시는 대상이 사람이구나. 놀라운 것은 5절에서 그를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존재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존재. 여러분, 그 사실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존귀한 존재로 관을 씌우셨대요. 이때 관이 뭐예요? 관이 뭐예요? 관을 씌우셨다. 아니, 관 딱 들어가서 머리 관, 면류관, 관 머리. 근데 이 시대에는 모자가 그 머리에 쓰는 것이 신분을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그리고 존귀한 존재라고 그 직분을, 그렇게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직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사람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그리고 6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처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자연이요?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기도 하고 더 아름답게 펼쳐지기도 해요. 왜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짐승을 발 아래, 사람의 발 아래 두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오늘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한번 또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여기는 막 넘어가네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셨던 것이 있었죠. 그게 어떤 것이죠?
에덴 동산. 그때 에덴 동산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상고했던 적이 있죠. 그게 의미가 뭐라겠죠? 행복과 기쁨의 울타리. 우리가 더 깊이 안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셔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에덴이었고,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셔야 돼요. 기쁘게 사셔야 돼요.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어쨌든 최근에 당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당약을 먹어요. 먹으니까 떨어지긴 해요. 살도 빠지는 이유가 그 약이 포만감을 준대요. 사실 굉장히 많이 먹는데 하여튼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병이 하나 생기면 가족들이 다 초긴장을 하잖아요. 제 아내가 뭐만 찾아보면 당과 좋은 거 해가지고 막 찾아서. 근데 어젠가 이렇게 딱 카톡을 하나 남겼어요. 여보, 웃으면 당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당약 처방과 함께 웃으라고 웃음 치료를 같이 한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늘도 계속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웃는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그냥 되는 게 그냥 말이 아닌 걸 알게 돼요. 성경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기쁘게 살 때, 다시 말하면 웃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이라는 이름 속에서 행복과 기쁨의 울타리. 그래서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은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울타리는 누구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분명해요. 단순해요.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 없는 기쁨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 없는 복은 우리의 삶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길은 다시 잃어버린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왜 그 복을 못 누리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행복에 있고 기쁨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에덴 창세기 2장 8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예,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 행복과 기쁨 안에서 살기를 원하셔서 그 안에 두셨어요. 여러분, 불행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우리의 어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어두움, 불행, 슬픔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창세기 2장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멘. 예, 첫째 이름은 비손. 이거 에덴 동산의 4대 강의 이름이죠. 근데 사실 그때 순금, 금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베델리엄이라는 것이 여기만 나오는 단어인데 뭔가 봤더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도 서북부 지방에 나는 향기 나는 누런 송진이래요. 아주 귀한 거예요. 과거로부터 아주 귀했던 거예요. 호마노도 지금은 호마노가 뭔지 모르죠. 지금은 많이 싸졌죠. 옛날에 보석이었거든요. 귀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왜 하셨는가?
그건 훗날 읽는 분들이 와, 그 땅은 그냥 금이 온 땅에 그냥 툴러 그냥 발로 차면 금이에요. 근데 그냥 금이 아니라 순금이에요. 순금이면 몇 K예요? 24K가 순금인가요? 죄송해요. 제가 아는 건 18K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그냥 가다가 발에 딱 걸리면 그냥 24K 금이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으면 그 땅을 부유한, 인간이 그 불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이 지천에 깔려있게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앞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빠졌네요. 뭐가 빠졌냐면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에덴의 내강이 전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다. 여러분, 물이 없다면 생명이 살 수 없고 생동감 있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화는 물가에 있다, 물과 함께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과 함께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사방으로 흘러가는데, 사방이라는 거 성경에 보면 모든 곳이에요. 모든 곳에 생명력이 넘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주 생명을 누리고 생명력 있게, 아주 생명력 있게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생명력 있게 산다. 어떤 걸까요? 활력 있게. 또요. 힘차게. 또요. 뭐라고 말하면 다 맞다고 할 거예요. 역동성 있게. 하자. 어떻게 하든 활력 있고 역동성 있고 힘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갖고 계셨던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어떤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면서 동산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임의로 먹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네 자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너의 생각,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 땅을 가꾸고 돌보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훗날 다시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철저한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밖에서 자유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것은 절망의 길이고 그것은 무너짐의 길이고 그건 비참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때 그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거리낌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또 어느 것에도 사람에게도 환경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과 뭐 하는 대상이요? 교제하는 대상. 자, 이건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왜 하나님과의 교제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첫 사람에게 주던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첫 번째 계명,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있음을 잊지 말고, 또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그는 진정한 자유한 가운데 동산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저 멀리 계셔서 그냥 저와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에덴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을 멀리 계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설득할 대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 에덴은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냥 정리하려고 해요. 욕심을 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계속 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또 부흥회가 있어서 좀 거절을 할까 했지만 너무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또 세곡교회에서 임직식이 오늘 있었어요. 총회에서 지금까지는 주일은 임직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젠 주일도 임직식을 허락한다고 해서 아마 주일날 저도 한번 보고 왔어요. 우리도 주일날 해야겠다. 다음에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왔고, 오다 보니까 또 다른 모임들이 계속되어져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여기서 끝하려고 하는데, 내일 새벽에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나가서 내일 새벽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오늘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또는 내가 배운 세상의 경험으로 나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기준되어서 함부로 그 어떤 대상을 우리가 대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하는, 때로는 심지어는 짓밟기도 하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한없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천들의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하고 또 귀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 지위를 허락하신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대상으로, 그리고 사명자로, 그리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 있기를, 또 부유한 가운데 살기를
자유한 가운데 살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시적인 슬픔이 어떤 문제로 들어올 수 있지만 슬픔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스스로 위축되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 속에 사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종이 되거나 물질의 종이 되거나 환경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생각 밖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진리로 선포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우울을 쫓아내시고 내 마음에 있는 열등 의식들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내 마음에 나를 종되게 만드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구의 종도 되지 마십시오. 또 그 어떤 환경의 종도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는지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뭐라 말아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종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종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의 생명력이, 그의 부유함이 따라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게 될 것을 확신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